오늘 함께 나눌 시는 너를 부르마라는 정희성님의 시입니다. 너를 부르마, 아마 자유에 대한 갈망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숨을 쉬고 싶다. 내 여기 살아야 하므로 이 땅이 나를 버려도 공기여 새삼스레 나는 내 이름을 부른다. 네가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그 이름을 부른 뒤에도, 그 이름을 잘못 불러도 변함없는 너 자유여. 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서 어쩌면 자유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서 저는 자유에 대한 공감 중에 이름을 부른 뒤에도, 이름을 부르기 전에도, 이름을 혹은 잘못 불러도,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늘 자유롭지 못한데, 내가 이름을 잘 부르든 잘못 부르든 그 사람은 변함이 없구나. 그게 바로 자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잘하냐 못하냐, 결과가 어떠냐 저떠냐, 그리고 그 전은 어땠냐, 그 나중은 어땠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나일 수 있는 그 상태가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좀 잘 모르거나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나 몰랐을 때나 앞으로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라고 부르는데 자꾸만 무언가에 매여 있지 않고 무언가 소속되지 않으면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를 부르마. 넘어가서 오늘 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인데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네,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자유 있는 여자로 오신 것 같아가지고 네, 반갑기도 하고 과연 이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같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본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자, 사실 성경책 그러면 종이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이와 글자를 보라는 건 아니니까.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온 용어긴 합니다만 컴퓨터나 아니면 그 공학계에서 얘기하는 용어 중에 메시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시업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많이. 그래서 이 메시업이라는 게 뭐 보통 우리는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뭔가를 증가하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 메시업은 1 플러스 1은 2 알파 혹은 다른 부분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휴대폰 플러스 카메라는 네, 저희 때는 휴대폰 카메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와 휴대폰, 휴대폰과 카메라. 그래서 저는 카메라 잘 안 들고 다녔었는데 한때 여행을 가면 디카라는 걸 꼭 들고 다녔었죠. 근데 휴대폰이 나오면서 사실 요즘은 거의 그냥 휴대폰으로 찍는데 예전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메시업이 되면서 이 휴대폰 카메라에 다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네, 화상통화. 저도 뭐 저희 아들하고 맨날 화상통화를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하고 카메라가 합쳐졌는데 화상통화가 나왔다. 뭐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화상통화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메시업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화상통화는 카메라인가 전화기인가? 이 분명히 카메라와 전화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화상통화는 카메라하고 전화기는 아니거든요. 카메라하고 전화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카메라와 전화기가 곧 화상통화는 아닌데 이 카메라와 전화기가 같이 동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화상통화라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저는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결국은 이것과 저것 둘 중에 선택해. 선과 악이 무엇이니 선을 선택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 이런 거를 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있음을 공존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차원의 마치 휴대전화와 카메라가 같이 공존했더니 이전엔 없었던 화상통화라는 게 가능해진 것과 같은 그런 메시업의 과정을 이 성경이 우리한테 제시해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바울이 해석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아니면 이 아들이냐 저 아들이냐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자아의 지점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마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계 문명처럼 우리에게 다른 차원을 제공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본문을 사실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그냥 대충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두 아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종이 있고요. 자유하는 여자가 등장하고요. 육체를 따라놨다. 또 약속을 따라놨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충 들으면 하갈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났고 사레로부터 해가지고 이삭이 나왔고 그리고 결국은 이삭을 선택했고 우리는 이삭의 후예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되긴 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바울도 참 영리한 게 이 당시에 가만히 얘기를 읽어보면 너네는 이스라엘 이삭의 자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너희는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그렇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지.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지. 그리고 우리는 약속 언약의 자녀들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너희는 지금 종노릇하고 있어. 너희는 지금의 예루살렘에 있어. 그럼 지금의 예루살렘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지? 같은 용어를 쓰는데 계속 교차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몰매를 맞지 않으면서도
자기도 생존은 했어야 되니까 이단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전해줄까. 바울은 끊임없이 고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저는 이공계에 강하지는 않지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때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표가 제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라인을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나온 이야기들을 표로 딱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단어가 줄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22절부터 32절까지 1절까지의 말씀들을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배경적으로 뭘 얘기하는지는 우리 처음부터 들었어요. 근데 바울 정말 뒤끝 있어요. 처음 사건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는? 이 율법의 문제가 지금 등장한 이유가 뭐였죠? 여자 문제. 근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 뭐 때문에? 뭐 땜시? 할례 문제. 할례 받냐 안 받냐.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베드로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이런 논쟁으로 인해서 있었던 그 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믿는 자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왜 할례받게 하냐.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그게 출발했는데 끊임없이 그걸 계속 파고 파면서 바울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아브라함의 두 여자의 이야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22절에 아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의 이야기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아들은 누구?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은 이삭. 근데 이 둘 다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만 아들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결국은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마엘도 나오고 이삭도 나왔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이 두 아들은 어디로부터? 내 안에 두 세계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아들은 밖에 서 있고 이 아들은 밖에 있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 두 아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도 온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인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안에 이 두 아들이 다 있다는 거죠. 선택받았으니까 난 이삭만 있어. 이렇지 않다는 거죠. 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 1 처음에 이름을 안 밝혔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아들 1, 아들 2라고 썼습니다. 아들 1 모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근데 두 여자로부터 나왔어요. 첫 번째 여자는 여종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여기 표현이 됩니다. 네,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요 단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종의 반대말이 자유 맞습니까? 종과 자유 주인 그렇죠. 어원적으로 보자면 언어적으로 보자면 종이 있다는 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종과 주인. 근데 여기는 종과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종과 자유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종하고 자유 있는 자라고 했을 때 모든 자유 있는 자가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굳이 왜 여종하고 주인인 여자라고 안 하고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을까? 이 자유는 도대체 무슨 자유일까? 그러니까 이게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냐 아니면 주인이냐 하는 신분의 문제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복종을 해야만 하는 사람, 매여 있는 사람과 그리고 자유할 수 있는 그렇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 두 상태가 바로 아들 1과 아들 2하고 연결되어 있는 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런데
이 여종을 따라서 한번 보죠. 먼저 여종을 따라서 난 자녀를 뭐라고 얘기하냐. 23절 왼쪽에 23절이 있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여러분 여종에서 우리 창세기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았다. 자, 여종은 몸으로 낳고 그러면 이삭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이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그냥 요거 띄고 이삭의 등장과 이스마엘의 등장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죠? 네, 아내 사례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내 여종하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 준다 그랬는데 이게 100살이 넘으니까 이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여종한테라서도 낳아야지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서 난 게 사실 이스마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례는 나중에서야 이렇게 전혀 자기가 막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난 것도 아니고 결국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는 둘 다 언약을 받았어요. 그냥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자꾸 지체되고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받은 자로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뤄가는데 뭔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등장한 거죠. 언약을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언약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 언약에 걸맞는 행동을 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라고 한 게 육체를 따라서 나온 언약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쪽을 볼까요?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는데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육체를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유예요. 이미 사라가 너 자녀를 낳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뭐가 단서가 붙었죠? 경수가 끊겼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는 자기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육체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고선 언약을 줬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는데 한쪽은 내가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 아니겠어? 하고 뭔가를 하는 게 지금 육체를 따라 나온 여종을 따라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은 난 이미 경수가 끊겼고 나는 아이를 어차피 못 낳는 상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지금 육체를 따라서 뭐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애는 뜬금없이 태어난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시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둘 다 언약이 성취된 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언약을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이루어졌고요. 하나는 내가 뭘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언약이라는 건 무슨 개념일까요?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현님,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어떻게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본인이 그 전에 좀 노력한 게 있어요? 자식이 선물이다. 그리고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선물이고 은혜인 거지. 내가 거기에 뭔가를 보탤 수 있고 내가 뭔가 의지를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이파이브 딱 치면서 됐다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겠죠. 뭔가를 내가 의지로 막 발동해서 자녀답게 뭔가를 하고 이래서 뱃속으로부터 짠 하고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났다.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하나는 언약을 줬는데 하나는 언약을 안 줬을 때 나타났다. 이게 아니고요. 똑같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는
내가 그걸 생각하기도 전에 생각할 수도 없는, 나는 그게 불가능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들 1과 아들 2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1, 언약 2라고 했을 때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여자들이 하나는 언약이 아니고 하나는 언약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다른 거죠. 그게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 신의 산으로부터 나온 것이 하갈 말고 또 뭐 있죠? 모세가 신의 산 가서 뭐 받았어요? 응? 딸기나무에도 있었고, 또 출애굽한 다음에 신의 산에서 뭐 받았어요? 네? 계명, 그죠? 언약 받았죠. 신의 산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세가 부르심 받았던 거, 그리고 계명을 받았던 거 생각이 나는데, 그럼 언약 받은 거 그건 또 어디로 갈까요? 율법으로 가잖아요. 그 10계명이 쭉 이어지면서 율법,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으로 가잖아요. 한마디로 이 얘기는 두 언약인데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이거는 결국 신의 산으로부터 온 하갈의 계보로 난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어디와 같은 곳이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갈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라고요? 하갈의 계보가 지금이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지금도 유효하겠죠. 하갈의 계보인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래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대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율법 지키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도 그랬었고요. 바울 스스로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그게 쭉 올라가 보니까 지금 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얘기하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 결국 그거는 하갈의 라인이었네. 올라가 보니 그게 계명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육체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로 뭔가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지키고 이루면 그게 언약의 성취라고 믿고 있는 그 계보에 있는 거네 라는 걸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니 앞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이고 26절에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뭡니까? 여기도 예루살렘이래요. 여러분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아들인데 서로 다른 아들, 언약인데 서로 다른 언약, 태어났는데 서로 다른 경로, 같은 예루살렘인데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다른 차원의 예루살렘. 내가 이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어받은 이런 게 아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사례처럼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다른 차원의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같은 예루살렘인데 다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현상의 예루살렘이냐 영적인 차원의 예루살렘이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공동 언어로 같은 단어로 두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다른 차원의 예루살렘. 그래서 결국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우리라고 했을 때의 지금 이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들이거든요. 그 자녀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계보에는 그죠?
지금 바울의 상태에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근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야말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의 사라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등장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계보죠. 이삭의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갈과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나뉘어요. 하갈은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는데 육체적인 그리고 지금 현상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다운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아? 라고 지키려는 어떤 의지의 계보라면 자유 있는 여자라는 거는 자유할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선택해서 나는 뭐에 매이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계보에 있지 않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부분 더 기가 찬 말인데요. 여러분 27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지금도 그렇고 아이를 만약에 내가 못 낳고 있는 상태라면 굉장히 상처되는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해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너 애 못 낳는 거를 정말 기쁘게 여겨. 야, 너 그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데 너 진짜 즐거운 줄 알아. 이런 얘기하면 지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애 갖고 싶은데 누군가 결혼해서 애 낳고 싶은데 애 낳으면 그 고통만 생기고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실제로 애를 낳냐 못 낳냐 그래서 사라는 진짜 애를 낳았고 뭐 하갈은 뭐 언약에 애를 낳지 못했다 이런 그런 잉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면 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는 건 뭘까요? 자, 잉태한 자는 하갈입니다. 하갈 어떻게 애기 낳았다고요? 육체를 따라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성취해야지 하는 그 열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 낳았다고요. 그렇게 낳지 않는 상태를 기뻐해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낳지 않은 상태라면 그걸 감사히 여겨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뭔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 열심을 부리지 않고 있냐 네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냐? 다행인 줄 알아라. 기뻐해라. 이해가 되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육체를 따라 낳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낳고 있다면 다행인 줄 알아라. 왜? 언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면 너 천만다행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는 당시로서 그냥 현상으로 얘기하자면 이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애 못 낳는 사람. 그 다음에도 나오죠. 27절에 또 같은 얘기로 남편 있는 자, 남편 없는 자. 남편 없는 자여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잉태하지 못하는 거, 남편이 없는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네가 뭔가 힘쓸 수 없는 상태라면 기뻐해라.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열려 있는 상태니까.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있어서 나하고 뭔가를, 내가 의지가 있어서 뭔가를 막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뭔가 이루어야 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줄 필요도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 있는 자, 잉태한 자, 상고를 겪은 자, 애 낳지 말라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아는 그냥 지금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예루살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차원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서 남편 있는 사람이,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있는 사람이 애가 많을 가능성이 많지. 남편이 없는데 애가 많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 돌맞을 일이죠. 이 사회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마리아가 애를 가졌을 때도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이유는 안 그러면 돌맞아 죽을 테니까. 그렇죠? 남편이 없는데 애가 많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몰라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다. 다른 패러다임인 거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갈이 했을 때 그럼 애를 못 낳게 했어야죠. 근데 왜 애가 나와? 그렇게 해서 들어지는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되는 구절이 좀 나와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조금 한바탕 욱할 뻔했는데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육체를 따라 난, 이건 아마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쵸?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그가 이제 뭐 이렇게 못되게 굴어가지고 결국 쫓겨나는 장면이 있는데, 더 억울한 건요 30절이에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못하.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창세기 2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러면서. 자, 제가 그래서 성경 찾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얘기했나? 아, 죄송합니다. 위에 있군요. 여기 있네요. 그 창세기 21장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원래 그 본문이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지금 사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으니, 내쫓으라 그러니까 너무 근심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그러니까 내쫓으란 말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먼저 저거 내쫓아요 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사라. 예, 사라가 내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했잖아요. 아니 이거 그래도 얘도 내 아들인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민하지 말고 사라가 얘기한 대로 해. 그런데 하갈도 네 자손이야.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축약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딱 이렇게 하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결국 그 아들 내쫓아라.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러고 매정하게 얘기를 해요. 사실 가해자는 사라인데.
우리는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좀 입장 바꿔보자고요. 내가 억울하게 하갈의 딸이나 아들로 태어났어. 아니 내가 태어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갈이 먼저 아브라함을 유혹한 것도 아니고 사라가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애가 나왔는데 또 자기 자식 나오니까 저렇게 하고. 여러분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이럴 때 그래 내쫓아라 이러는 거 하나님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사라를 말려야 되는 일 아닙니까? 유진님 어떻게 해석할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얘기 들어보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럼 편드는 겁니까? 인선님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 이게 너무 못된 하나님 아닙니까? 입장 바꿔서 놓자고요. 입장을 바꿔서. 이래서 홍길동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의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을 이제 우리는 그냥 들으면 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사라 그래서 우리는 적자야.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받는 자들이야. 왜? 어떤 근거로?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건가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바울은 사라가 분명히 잘못했던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편들어서 얘가 조강지처야 이런 거 인정해 주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걸까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면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이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종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이냐 주인이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갈이 종이라면 사라는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라를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유 있는 자다. 자유 있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 있는 여자는 동정녀 마리아와 동일한 이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유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나는 어디에 매이지도 않아가 아니고 뭔가에 복종하거나 내 의지를 발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지금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있냐면 인간은 종이냐 주인이냐. 그래서 내가 종을 벗어나려면 내가 주인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되면 종이라는 개념은 자연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애굽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종살이에서 나가고 싶다고 막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셨죠. 나왔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광야로 나왔죠. 근데 광야에 있기를 바랬어요? 그죠? 가나안 가길 바랬죠. 왜 가나안 왜 가고 싶었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적과 꿀을 내가 혼자 독차지하려고. 심지어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거기 원래 있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종살이 시키기도 하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당하던 모습이잖아요. 내가 종이었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게 가나안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의 반대는 가나안이었을까요? 목적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서 종살이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억압당하는 걸 벗어나는 거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를 안 해도 되면서 먹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싶었어요. 그게 완벽하게 맞은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광야라는 거죠. 광야에 갔더니 거기는 종이냐 자유인 뭐 왕이냐 이런 게 없네. 누구나 그냥. 그리고 누가 이끌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먹을 건 어디서 와요? 맞나?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먹을 거 매일 아침 먹을 거 나와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민했던 게 다 풀어졌잖아요.
근데 왜 거기 안 있고 가나안을 가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하갈의 계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육체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라는 거죠. 그 언약을 내가 바라는 방향,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는, 억압을 해도 내가 억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을 수 있는, 내가 애굽이 되고 싶은 게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의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안은 광야였어요. 성경에서 이것과 유사하게 나오는 개념들이 계속 있습니다.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그게 아니고 광야다.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다. 무할레냐 할레냐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네요.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아니라 삼층천이다. 삼층천은 나중에 우리 바울에 의해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현상이냐 천국이냐가 아니라 천국 갔다 온 현상이다. 이게 삼층천이거든요. 그리고 악이냐 선이냐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다. 예수냐 그리스도냐 기독교냐 그리스도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성령이다. 하나님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닌 전화기냐 핸드폰이냐 전화기냐 그쵸 카메라가 아닌 이 두 개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화상통화와 같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통합하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거가 완성되는 그 차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게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자유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자유하다는 거는 주인이라는 건가요? 자유하다는 거는 뭐 내가 종이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종과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기에 우리는 종과 주인도 아니면서 이 모두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갈과 사례의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다시 보도록 하죠. 창세기의 결론은 사례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자녀를 낳는 약속을 받았으니 라는 차원이기보다는 사례가 깨달은 거예요. 뭘 보면서? 하갈의 자녀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하갈의 자녀 누가 낳게 했어요? 자기가 등 떠밀어서 낳게 했잖아요. 자기가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하나님 언약 성취라고 이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낳아진 아들이 크는 걸 보니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이룬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 그 자녀가 그 결과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그게 억압이잖아요. 내 의지의 발동으로 이루는 그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구나. 그거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라가 본즉, 사라가 깨달았은즉, 사라가 이제야 인식을 해보니 종의 아들은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일으켰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니구나. 결론은 이걸 인식했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그래 맞아 라고 동의해 준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심하지 말아라. 그게 맞는 말이다. 근데 이 사라도 사실은 아브라함 안에 있잖아요. 여종 혼자서 애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잖아요. 결국 사라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내가 열심히 반응해서 그걸 같이 뭔가를 할 만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구나.
근데 아브라함은 고민했어요. 현상에서 이것도 아들이고 이것도 아들인데 이것도 하나님 주시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그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 말이 맞다. 영적인 자아의 자녀와 현상으로 나온 자녀는 같은 자녀지만 너의 세계 안에 둘 다 있지만 그거는 다른 차원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의 현상을 다 깔아뭉개고 없애버리냐?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냐? 아니다. 현상도 너의 것이다. 현상에 주어져 있는 삶도 너가 의지를 발동했던 네가 그동안 뭔가를 해왔던 그것도 너의 세계에 있는 중이다.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을 보게 되는 그 자유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냐 주인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는 이 자유인이 보는 관점에서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면 광야에 있으면 애굽으로 갈까 가나안으로 갈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유함 상태에 있는 게 언약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이냐? 마지막 31절로 결론을 맺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녀 있는 여자의 자녀라. 여종의 자녀도 사라가 보낸 자녀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도 사라의 자녀예요. 무엇이 기업을 잃는 자녀냐? 어떤 것이 언약의 성취냐? 내가 그 부르심을 그 언약을 듣고 열심히 성취하고자 해서 성취한 언약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일까? 언약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내가 이루도록 한 거죠. 그거는 종의 자녀, 육체의 자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라는 그제서야 우리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아무것도 자기 발동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인, 자유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죠.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유를 선이냐 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가 내가 뭔가를 힘써서가 아닌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냐 저것이냐, 내가 높은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억눌림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네,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한계를 느끼게 하기도 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현실이 우리가 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그것을 발동해 오지만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세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의 좋음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저희들의 인생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